열하루길이면은 되는 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동안 뭐 시간을 허비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계산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계산해서 무엇이 더 이익이냐, 무엇이 더 이득인가, 아니면은 무엇이 더 손해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인간 중심적인 계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손해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의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정말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의 길을 이제 광야에서 보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일의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돌아서 비록 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손해는 아닌 거예요. 결코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손해봤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만 왔으면,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돌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 삶이 조금 이렇게 더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가 돌아온 것 같은 그 길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묻혀져야 될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잊혀져야 될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2세대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세등등한 상황이었겠어요. 기세가 등등하고 사기가 충만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해냈어, 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그 2세대들 가운데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자신도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도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수많은 전쟁, 이제 곧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긴, 기세가 등등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바림이라고 해요. 대바림. 대바림이라는 말이요,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2세대,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사기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한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저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해.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세가 등등해 있는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세대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1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닿을 수 있는 충분히 1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충분한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1세대들의 진짜 실패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것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네, 무의미한 40년을 보낸 것 같은 헛고생한 것 같은 이 40년이 실패한 삶이 아니고 1세대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뭐냐면요. 말씀이 없음이에요. 말씀 없음이에요. 이게 실패예요. 약속이 없음이 실패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말씀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본격적인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이 진짜로 가져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1세대들이죠. 1세대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사건은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주셨다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거형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과거형을 쓰시면서 이미 그게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남의 땅에서만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남의 땅에서만 살았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백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땅이 없었는데 여러분 땅을 갖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거든요. 이 땅은 이 땅에 거주하고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잃어버리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땅을 찾으려고 하죠? 왜 독도가 그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해요? 독도가요. 그 조그만한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역사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성과 역사 속에 담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면 마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면 땅을 빼앗기면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땅 목숨을 걸고 그래서 땅을 찾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땅이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엔 사실 더했죠. 지금보다. 지금도 사실 땅 전쟁에 땅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땅인데 뭐 고대 사회는 더했죠.
고대 사회에 이제 더 땅 때문에 전쟁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땅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땅이 없는 자가 땅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땅을 주실 때 줄 것이다. 너희가 곧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땅과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땅과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게 이제 창조신앙이잖아요. 창조신앙.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어야 하냐면 그 정체성과 신분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쓴다고 하는 의식이 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진짜 원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땅에 거주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땅을 잠시 빌려 쓰는데 이 땅의 원주인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빌려 쓰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 개념이 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땅과 하늘, 이 창조신앙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주인의 법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법대로. 주인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땅을 주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 그 법 아래, 그 법의 질서 안에서 살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인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예. 여기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지하라고 하죠.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게 약속이고 동시에 명령인데 여러분, 약속은 신뢰를 요구해요. 약속은요, 신뢰를 요구해요.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약속을 한 그 약속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신뢰를 요구하고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명령한 자에 대한 명령과 그 명령에 반응하는 자의 관계에서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명령한 자에 대한 인식과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을, 나에게 명령한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느냐가 그 명령한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신뢰를 요구하고 명령을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잖아요. 정탐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던 의도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21절 읽을처럼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제안하시지도 않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디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굉장히 이 그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 제안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로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수백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 그리고 분배할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각 지파별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제안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이에요.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되는 제안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죠. 여러분 약속과 명령에는요 항상 두 부류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신뢰와 순종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에요. 명령과 약속에는 신뢰와 순종의 반응이든지 아니면 의심과 불신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신반의도 뭐예요? 의심이고 불신이에요. 반신반의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져. 그것도요 의심이고 불신이죠. 예. 이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불신과 의심이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 얘기에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탐꾼 그 당시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아무나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나 보내지 않고 한 지파에 있어서 지도자를 보냈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능했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표성을 떴단 말이에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40세. 그 당시에 40세면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40세면 광야에서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다 보면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삶의 노하우가 이제 생겼겠죠. 그 지혜도 있었고 판단력이 있었고 유능했던 사람. 그런 그 정탐꾼 그런 그 한 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의심과 불신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27절에서 28절, 27절, 28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예, 여러분 보세요. 의심과 불신에 반응하는 그 정탐꾼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더니 우리를 저 안악 자손에 의해서 이제 결국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고백은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완전히 틀린 고백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의 고백은 완전히 맞는 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고백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약속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하는 약속이 없는 고백. 여러분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판단보다 여러분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강해요, 여러분. 현실보다 말씀이 강한 거예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죽는 이유는 현실이 불합리하고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현실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을 망각하고 약속을 잊고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죽게 돼 있어요. 말씀의 결핍과 약속의 결핍. 여러분, 현실보다 말씀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현실보다 약속이 강해요. 말씀이 강하고요. 현상보다 말씀이 위대하고 약속이 위대하죠. 아멘? 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운 이유가 뭐예요? 단잠을 깨우고 이 시간에 나온 궁극적인 힘은 뭐예요? 약속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의심인데, 여러분, 그들은 불신과 의심에 반응해서 정탐꾼이어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지도자였고 유능했고 판단력이 좋은 대표성을 띤 정탐꾼이었지만 그들은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반대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탐꾼은 스스로 정탐꾼이 되어서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정탐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정탐꾼이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의 진정한 정탐꾼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탐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약속을 버려요. 약속을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버린 자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들의 정탐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정탐이 뭐예요, 여러분? 정탐이요? 정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정탐이라는 단어가요,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몰래 가가지고 캐내오는 자가 정탐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것을 몰래 가가지고요, 캐내오는 거예요. 정보를 캐내오는 거. 스파이죠, 스파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정탐꾼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를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불신을 뛰어넘고 너의 불신을 내가 품고 너의 의심을 내가 품고 너희의 정탐꾼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약속과 나의 말씀을 밀어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밀어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받아내겠다. 너희는 나에게서 벗어나 다른 것을 찾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탐꾼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정탐꾼이 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해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쳐야 될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은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정탐꾼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스스로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밀어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밀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신의 열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정탐꾼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정탐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29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다시 또박또박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9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